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함께 읽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의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되는 때 세상 사랑 비방 세상 헛된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2026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점점 익숙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불순종의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체임에도 여전히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며 죄에 대하여는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주가 보여주시고 앞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과 빛, 애통과 위로, 괴로움과 평안, 슬픔과 기쁨,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즐거움으로 뒤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함 앞에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져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연약함 앞에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설 힘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복과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장신동 일대 재개발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주의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다솔 CM사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협상과 보상의 모든 절차와 재정과 예배의 장소와 성전 건축과 봉헌의 모든 과정과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죽어가지 않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국가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잘못된 권력과 명예, 야욕과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들의 본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에서 돌아서게 하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도록 현혹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적당한 합리화를 통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인이 박히게 하사 주님의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표와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또한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타지와 군복무와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심령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배움에 있어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세워지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언어의 소통, 자녀들의 교육과 현지 성도들의 안전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또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능력과 만왕의 왕 되시며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요, 둘째는 일제 치하와 공산주의의 침략 중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국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위정자로부터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인 자유와 법치, 절대 진리,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정한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창신동 주변에 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 사랑방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당 재건축을 위해 주식회사 다솔 CM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감리와 협상 파트너인 다솔 CM 전한 장로님이 대표이신 다솔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청년부 개회 예배가 오늘 주일 7시 부평교회당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터교회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여 은혜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총회 청년 리더십 수련회가 7월 3일 금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대전동구 청소년 자연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총회 청년 임원들과 찬양팀과 스태프와 조장들이 참석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재건 영등포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선물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교회 우리 구하림 찬양간사가 주제곡 제작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용학 장로님께서 발목 핀 제거 수술로 집에서 가료 중입니다. 조재석 집사님께서 24일 수요일 담낭 제거 수술과 25일 목요일 담관 스텐서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맡김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다시 주께 드림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인 이 주일 11시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생명을 드려서 주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 가운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드린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더욱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하고 지내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함을 근본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이며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혜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제목이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된 사람들,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갈 때에 분명한 것은 이제 거기에서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20년, 30년을 이렇게 걸어가고 달려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초보의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참 그건 난감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먼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가고 서고 이것들은 이제 쉽게 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과 또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지역이나 인종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따라서 또 나누어지고, 심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주옥 같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절제하겠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 이런 말들을,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왜 나는 나의 믿음이 깊어지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그냥 중단된, 그냥 답보된 상태로 있습니까? 왜 나는 자라지 못할까? 내 믿음은 왜 아직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요,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자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규정해 주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저기 많은 우리를 무리로 대중의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제자라고 부르시죠. 제자.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제자가 되어야 돼. 너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냥 대중적인 삶을 살고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된다. 왜? 네가 나의 제자니까.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입니다. 신랑과 신부, 그래서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왜 고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받은 자이다. 달란트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은요 지체랍니다. 팔과 다리, 눈, 코, 입, 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오장육부의 그런 어떤 기관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몸이다. 우리는 다른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손이 뭔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거나, 우리 머리가 비상해서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거나, 우리의 발이 뭔가를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요, 그건 그 사람 전체가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칭찬받는 이러한 일을 했을 때는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반응, 이러한 높은 수준의 반응을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은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알 때에 자라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더욱더 깊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임을 알 때,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알 때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깊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라고 그냥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깊어집니다. 어떻게 깊어지는가? 첫 번째는요, 자기를 비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데 어떻게 깊어지느냐?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이제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자기 비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심, 겸손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기 비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낮추고 남을 타인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비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향한 겸손과 존중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사람과 사귐을 가질 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친분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깊어질까요? 멀어질까요?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좀 가치를 높여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어떤 존중을 보여줘.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죠.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고, 그리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낮추고 나는 높여주니까 그런 거죠. 또 자기를 낮출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친근감, 유머를 우리가 여유를 갖게 되고 유머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긴장이 사라지고 거리가 좁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뭐 가치가 없어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 이제 목사 계속 교육 때에 이제 제가 집행부에 있어서 함께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루 일과를 마치면 다 모여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이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는 이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는 한 방에 이제 이렇게 짐을 풀고 잠을 자거든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또 남아서 좀 더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이 목사님들이 손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손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 열어가지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자 자랑하려면 10,000원짜리 하나 내놓고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손자 자랑은 10,000원짜리 하나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라고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은 아이고 손자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목사님 이성현 목사님, 우리 성도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울산 나군노에서 이제 사역하고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이성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손자도 없다. 그런데 아내도 없다. 나는 손자도 없고 아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체가 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성현 목사님은 지난해 5월에 사모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지난 이제 5월달에 이렇게 그래 소천하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작년에도 6월달에 목사 계속 교육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이렇게 계속 교육을 했거든요. 목사님대로 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갖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갖고 이렇게 하루를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아침 식사하러 식당에 탁 갔는데 이성희 목사님 식사하러 갔는데 보니까
장면이 보이는 장면이 어떤 거예요? 부부끼리 앉아 있는 거야. 어제 그날 그 전날에 이제 상을 치르고 왔으니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좀 마음이 울컥울컥했는데 잘 참았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식사를 가가지고 그 장면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올라와가지고 방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목사님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손자도 없고 사모도 없다, 아내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에 이 목사님이 자기의 그 약점을 유머로 받아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마음의 딱지가 앉았구나 생각하면서 잠깐 침묵이 흘렀지만 같이 이렇게 박장대소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자기 비하는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것은요, 때로 유머와 친근감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하하는, 자기의 가치를 너무 낮게 잡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자존심에 어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그렇게 말하고 막 웃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손자도 없고 아내도 없다.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손자도 없고 아내도 없다. 그러면 듣는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좀 부담스럽죠. 왜 저런 말 자꾸 하실까?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비하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의 어떤 일을 하고 일을 행하고 진행해 나갈 때에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비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살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주 가치 없게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겸손을 지나서 지나친 자기 비하를 행할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런 은사를 주셔서 세워주셨는데 그 세워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 각각 우리 지체를 몸에 두셨다. 이 몸이 있는데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 코, 입, 귀, 보이지 않는 내장, 기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각각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각각 두신 거예요. 왜 각각 두셨습니까? 각각의 필요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이, 여러분, 그 가치는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팔의 가치와 다리의 가치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팔은 팔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발은 발로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귀는 귀로서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그 의미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서로 비교되면서 눈에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더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가치 있는 거예요. 각각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달란트, 재능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고 세상 속에서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비교하여서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은사를, 저런 재능을 받지 못해서 내가 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기니 다른 사람들 저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저급한 자기 비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합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나친 자기 비하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내가 서 있지 못하고 해서 자기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보여지는 지체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지체가 더 영광을 받는 것처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지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팔과 다리는 겉으로 다 드러나게 하잖아요. 눈, 코, 입 다 드러내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오장육부는 안에다 숨겨두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뭘 더 아름다우냐, 뭐가 더 칭찬받으냐, 이렇게 여러분 나누고 따집니다.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겉에 있는 것보다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보호해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가죽으로 싸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르게. 지금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중은요 다 고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저급한 자기 비하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팔이 하나가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눈이 없고 코가 없으면요 그걸 온전한 몸이라고 하지 않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이것을 알 때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갖지 못해,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없는 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지체로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몸임을 알 때에 당당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또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나친 저급한 자기 비하, 한 몸임을 알 때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깊어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한 몸임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깊어지는데 어떻게 깊어지는가? 두 번째는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람들은 나누는 게 좀 죄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 지체는 좀 약하게 보인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지체가 더 요긴하다, 22절에 말하고 있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덜 귀하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덜 귀한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약하고 부족하게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지체들, 그 지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하고 낮출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입혀주고 귀하게 여기시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한 몸이니 그런 지체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가 한 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파하는 지체가 있으면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영광을 받는 지체가 있으면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인 것으로 알고 함께 즐거워해 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한 몸임을 알 때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또 자기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은사만 탁월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죠. 각각 하는 일이 다른데 자기와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렇게 낮추는 것도 되지만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누가 그 은사를 주어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지체를 향해서 너는 쓸데없다,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것을 주신,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지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시는 거예요. 고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 몸이니까. 손가락이 아프다고, 가시 찔렸다고 여기만 아픕니까? 다 아프죠.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다른 지체가 오른손이 영광을 받으면 왼손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몸이 아닌 거죠. 왜? 같은 몸인데 같이 영광을 받아야죠. 이 오른손이 영광을 받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이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임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깊어지는데 어떻게 깊어지는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12장에 대한 이 별명들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별명들을 붙여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은사, 재능, 달란트 이렇게 말하죠.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은사들을 보게 되면 각각 다 중요하고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12장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은요, 각각 다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가진 은사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지만 근데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 전부 다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욱 큰 은사, 그것을 구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의 은사가 왜 큰 은사인가? 왜 큰 은사일까요? 왜 더욱 큰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럼 이렇게 어떤 수직으로 이렇게 여러분 계단형으로 만들어서 높다 낮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각각은요, 예를 들면 진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주라고 하는 은사 보배를 하나씩 맡겨주셨어요. 근데 각각 진주가 이렇게 하나 탁 있으면 가치가 어떻습니까? 별로 가치를 안 쳐져요. 근데 그 진주를 실을 가지고 하나로 탁 꿰어버려서 목걸이를 만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가치가 생기죠. 그 진주를 꿰는 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장 다른 은사들이,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꿰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모두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만 그것이 꿰어져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성령의 열매, 성도들이 맺어야 할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생활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맺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또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내일 모레 이렇게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그 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다 깨어집니다. 다 각각 따로예요. 따로. 지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지식, 지혜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식에, 그 지혜에 사랑이 없으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야. 내가 더 귀하고 내가 더 소중하고 내 주장이 더 교회에서 중요한 말이고 그렇게 되는 거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길, 최선의 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의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사 가진 사람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사 가진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로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좋은 것에 만족하면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응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는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속으로 한 줄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만, 내게 주신 은사에만 만족하고 자기 은사만 주장하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위대한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위대한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양념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음식에 비유하면 각각의 재료들로 이렇게 재료도 음식이 되게끔 이렇게 재료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양념을 쳐야 되잖아요. 소금을 치고 설탕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냥 좋은 재료로만 남아 있겠다고 한다면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랑으로 모든 은사들을 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꿰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나누고 지역 중심으로, 혈연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그 어떤 것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를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그 행동은요, 마귀적인 행동이에요. 마귀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을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간질시키는 자, 이간질. 분열시키는 자.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하수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를 이루고 지체가 되어진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사랑의 은사를 더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대단한 놀라운 은사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더하여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요구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내 것만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것 기도보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품적으로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뭡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현재의 상태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심하게 말하면 뒤로 물러가서 침전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빠르게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느리게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시고 타인을 사랑하시고 비교하고 무엇을 의식 가지고 비방하고 비하하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는 존중과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잘 배치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로 싹 띄어지도록 가장 보배로운 보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저분만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 되겠어? 아니에요. 저분도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나도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은사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엮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에, 주어질 때에,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진짜 끈끈한 하나의 보배, 아름다운 보배로 깨어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몸임을 알 때에, 그리고 그 몸을 여러분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겸손은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친 자기 비하는요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과 행동과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거든요. 또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로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눈, 코, 입, 귀, 누구는 오장육부의 그러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임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깊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지나친 자기 비하를 멈추게 하시고 타인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터 교회를,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제자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룸을 알고 지나친 자기 비하를 멈추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신 그 사랑의 은사로 아름다운 보배로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선교의 원래 모임 가지시기 바랍니다.